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판결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판결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모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모두 범죄한 사실을 가리우게만 급급했고 도망가기에 바빴으며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솔직히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은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책임 전가는 결국 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린 행위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에 대한 형벌이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범하게 범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심판하고 형벌을 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반쪽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지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정의 안에 사랑을, 사랑 안에 정의를 하십니다. 이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앞뒤면,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없는 동전은 동전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가짜죠.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죄에 대한 형벌도 반드시 내리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형벌이요. 대속이 바로 우리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절대 은혜지요. 그런데 어떤 후한무치들은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매번 죄짓고 매번 회개하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죠. 자,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오해이지요.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는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에서 지은 죄악을 돌이켜 빛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회개했다고 하는 자가 여전히 어둠에 있다면 돌이키지 않았기에 참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회개의 흉내입니다. 고백과 눈물이 있습니다. 통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꼭 립서비스와 같아서 입술로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자백하는데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가 아니지요. 이런 자들은 베드로가 말한 거짓 회개가 어떤 모습인지 그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20절 이하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거짓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빛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모습으로 위장한 뒤에 다시 원래 죄 지었던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여전히 죄악에 있으니 어찌 참된 회개이며 어찌 이것을 하나님께 속이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아담, 하와 그리고 뱀 이 셋의 공통점이 회개가 없다는 점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다고 도피와 책임 전가라는 이중 삼중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 없는 죄악에는 형벌이 마땅히 따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입니다. 자, 어떤 형벌이었을까요? 오늘은 뱀의 형벌에 대해서만 증거하고요. 다음 주에 아담과 하와가 받은 형벌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이죠. 하나님의 심판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하였다고 범죄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여자가 열매를 따먹도록 꾀였다는 것입니다. 꼬여서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뱀이 여자를 꾀고 남자를 공범으로 만든 죄목이었습니다. 꾀다라는 말이요. 속이다, 미혹하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 말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게 했고 사단의 말에 따르도록 행동했지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말을 더 믿고 따르는 것 말입니다.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범죄한 사람만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하게 한 죄이기 때문에 다 벌을 받아요.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 창조하여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간 죄였거든요. 더 이상 이 기쁨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방해한 죄였습니다. 아주 고역하고 몹쓸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니까 말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사단의 꼬임, 뱀의 유혹이었지요. 반드시 벌 받습니다. 이에 대한 형벌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저주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하는 저주였습니다. 이 이후로 지금까지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바로 직전까지로 배로 기어다닐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과 단절을 시킨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 죄죠. 이 죄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 만든 사람을 사귐의 동산에서 떠나가게 했으니 하나님의 대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로 좋아하셨다는 말입니다. 저주라는 히브리어 아라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마력에 제지하다 또는 주문으로 묶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멀리하다, 꽉 묶여 있기 때문에 가까이 못 오게 하다, 금지하다, 장애물로 에워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네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네가 모든 짐승으로부터 멀리함을 당한다 또는 이 짐승들로부터 파문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가까이 하긴 싫은 아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이 단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교제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었지요. 참으로 무서운 저주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모두에게 혐오를 받는다는 것이 지독한 형벌이거든요.
뱀이라는 동물은 이런 면에서 오랫동안 인류에게 버림받은 동물이었습니다. 피하고 겁나고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멀리하고 싶은 동물이 되었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귐의 단죄를 음모한 뱀의 죄는 모든 동물로부터 단절이라는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로 다닌다는 저주입니다. 배로 다니는 것은 정상적으로 서 걷는다라는 이 말과 상대적 비하를 뜻하지요. 다시 말해 극도의 경멸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더러워서 무시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천하고 더러운 공동체에 끼는 것이 수치인 대상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아예 쫓겨날 정도로 멸시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 있는 곳에는 아예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더러워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두 번째 형벌이었습니다. 셋째, 살아있는 동안 뱀은 흙을 먹는 저주를 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란 말은 죽기까지, 평생토록, 종신토록이란 말입니다. 뱀의 수치는 한순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뱀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만 혐오의 대상,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뱀은 그 저주를 받습니다. 사단의 상징으로 속이는 자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자의 상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켜 에덴에서 쫓겨나게 한 원인자로 저주를 받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저주는 무기물질이 풍부하고 자양분이 풍성한 기름진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흙이란 먼지, 티끌을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하찮은 것을 말하지요. 너무 흔해서 무가치한 것, 바람에 날릴 정도로 가벼운 것, 그래서 흩어버려도 아깝지 않을 것을 뜻하지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가장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저주였습니다. 남이 발로 밟고 다니도록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라는 것이고요. 종신토록 배신자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저주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다시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결국 사단의 상징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뱀, 사단은 여자와 원수가 됩니다. 속일 때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속고 속이고 나니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자, 죄를 지을 때는 마음이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형벌을 받을 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뱀은 사람을 물어 독을 품어 상하게 합니다. 사람은 독을 품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서로가 치명적인 죽음으로 몰아간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은 끊임없는 대적 관계가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독이 가득한 입으로 교회를 뭅니다. 성도들을 시험하여 멸망으로 이끕니다. 하와를 유혹하듯이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합니다. 시험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록 유인합니다. 사탄이 성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아킬레스건을 문다는 말이니까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해서 끝까지 괴롭혀 멸망하게 이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약점만을 노립니다. 그 약점으로 성도들을 파멸시키는 아주 괘씸한 자이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꼼짝 못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도망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저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언이기도 하고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제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데요. 사단이 죄인을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사건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이지요. 사망 권세를 그때까지 쥐고 있던 사단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처음에는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은 것까지 확인했는데, 그리고 무덤에 가서 3일 동안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죽어 있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도리어 그의 깨진 머리를 발로 밟고 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예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여자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생명과 사망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지요. 이로 인해 사탄은 종말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모든 귀신들과 거짓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떤 신분의 고하도 막론하고 사단과 함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옥에서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약에 처음 나타난 구원의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뜻은 구원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우리와의 사귐을 회복할 계획을 가지시고 발표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란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이 용서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판결이 끝이 납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뱀과 사탄은 저주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머리가 부서질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심으로써 용서받았다고, 용서하셨노라고 용서를 선언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야말로 죄인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도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죄가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복되게 살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형벌을 우리가 다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형벌을 면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아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주여, 우리가 범죄함으로 형벌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 진실한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창조서부터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이 다시 시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오니 여기서부터 천국은 시작될 것이요 영생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즐겁고 복된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주님과의 놀라운 사귐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죄악들, 입으로만 하고 고쳐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낱낱이 회개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모든 형벌로부터 면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이 시작되도록 우리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바로 이런 복음을 제시하는 우리 루프탑 제자 운동에 기도해 주셔서 전 세계에 우리 100만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주의 종과 우리 교회가 잘 협력하여 마지막에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장마로 인해서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예수의 보혈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금요일서부터 바이블 프로젝트 공부 시작됩니다. 로마서 시작하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금요일 주일날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